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밤에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어느덧 벌써 이번 주도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들은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바울은 이번에는 공공 모임에 대해서, 공적 예배,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예배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우리가 사실 3월부터죠, 코로나19로 인하여 모이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한 분 전화를 드려보면 모이는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그렇게 클 수가 없습니다. 그때 또 우리가 언젠가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얼마나 큰 감격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주일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순서가 쫙 있잖아요. 많은 순서들이 있습니다. 기원도 있고 찬송, 신앙 고백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기도 인도를 하기도 하고, 성가대는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함께 축제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예배 의식이라고 하는데요, 순서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순서들에도 은사들이 활용되어야 되고, 그 은사들의 모든 목적 뭐였습니까? 덕을 세우는 것이어야 합니다. 찬양의 은사가 있는 이가 찬양을 합니다. 기도의 은사가 있는 이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성가대는 함께 모여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고 있죠. 근데 하나 기도할 때 생각해 보십시다. 기도할 때에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도하는 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또 분명히 한국말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도무지 무슨 내용인지 알아듣지 못한다면 그건 덕을 세우는 것이라고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잘못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바울은 그 얘기를 지금 또다시 언급합니다. 방언 은사가 언급되고 있잖아요. 27절에 보니까 방언할 사람이 있으면 두세 사람 정도가 차례대로 하고 그것을 통역할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어제의 얘기와 상통하죠. 두세 사람으로 한정한 것은 아마도 사도 바울이 그들의 공동체 문화 가운데 절제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방언이 아무리 신령한 은사라 할지라도 이미 앞에서 강조해왔던 것처럼 통역할 사람이 없을 때는 하지 않는 것이 더 덕을 세우는데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 이것이 아니라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건 공동체에 유익되지 않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전체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기도하는 자가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에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가 다른 생각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질서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서는 또한 예언하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언을 하는 가운데 앉아서 기다리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잠잠할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결국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게 뭐겠어요? 이런 은사들의 활동, 은사를 행함으로 인하여 분쟁이나 다툼이 없기를 원하는 거예요. 차례를 지키라, 질서를 지키라, 이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을 요약하면 교회에서 적용되는 은사들이 경쟁이 아닌
하나님의 질서에 의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질서는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33절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화평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는 교회, 그 교회가 오히려 성령께서 주신 은사로 무질서하게 되는 것은 덕이 되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방언과 예언뿐만 아니라 모든 은사가 다 그렇습니다. 모든 은사가 다 덕을 세우는 데에 쓰여야 합니다. 그리고 33절에 제가 33절까지 읽었는데요, 그 이후에도 질서를 강조하는데, 여인이 교회에서 34절 보시면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모든 성도가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바울이 주장하는 것답지 않지 않습니까? 바울답지 않은 명령이에요. 이 구절로 여자를 하대하는 경우, 교회에서 여자를 하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기곤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자는 교회 잠잠할, 이 말로 인해서 교회에서는 남자들만 활동을 하고 여자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거기에서 사역하고, 집에서나 물어보라, 남편에게 물어보라, 이것만을 적용을 해가지고 이걸 여자를 하대하는, 그것이 그런 내용으로 적용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당시 시대 상황을 생각해야 돼요. 그 시대 상황은 뭐였습니까? 남성 중심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자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경험한 여성 예언자들, 여성 은사자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혜성같이 등장한 여성 은사자들로 인하여 남성들이 적지 않이 당황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로 인해서 남성들과 여성들 간에 대립하는 상황이 적지 않게 발생한 것입니다. 이 상황을 알게 된 바울이 은사 입은 여성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이 여성들에게 잠잠할 것을, 차지할 것을 권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게 바로 이 구절이에요. 여성의 활동을 금지하게 하는 의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남성들이 이해해 줄 때까지 기다려 줄 것을 여자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남녀가 교회 안에서 은사 문제로 대립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은사가 사용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이 구절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이 현재의 여성 사역자들 많잖아요. 이 여성 사역자들에게 다 적용하는 것은, 인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또 오늘 결론은 무엇입니까? 은사론의 결론을 내립니다. 40절을 한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40절,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사도 바울의 결론입니다. 여자들도 사역할 때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는 거예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를 활용할 때 마찬가지예요.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왜?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성품이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의 성품으로, 또 우리 교회의 성품으로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 보이는 자 되게 하옵소서. 내가 질서를, 하나님의 질서를,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질서를 해치지 않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를 유지하는 자로 살게 하시고, 그래야매 더욱더 하나님의 기쁨 되고 즐거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